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기대하면서 욥기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이제 4장은 엘리바스의 권면이죠. 예, 어제 욥이 이제 탄식을 막 내뱉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생자가 되었으면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이제 듣고, 근데 그렇지 않죠. 욥은 한결같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걸 어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3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욥의 이 탄식을 하나님 원망으로 보고 정죄하였던 이 세 친구, 세 동료들이에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 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훈계하고 그랬던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그야말로 엄청 혼내죠. 엄청 혼냅니다. 그리고 죄를 묻습니다. 아예 죄를 물어요. 그리고 욥 보고 이들을 용서하라고 제사 지내라 그러죠. 나중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되죠. 이 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왜 책망받는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멈칫했는데 그 멈칫한 게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어제 그 이야기한 욥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 보세요.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네 사람이 셀 모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셀 모임. 셀 모임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작은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자기의 영혼의 아픔과 상처들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장이에요. 나눌 수 있는 장인데, 이건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소화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안에 아직 이해와 지성이나 인식이나 이게 그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기까지 도달이 안 된 채 머물러 있는, 해석 안 되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죠. 어디다 말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 알고 있고 섭리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다 해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을 끌어안고 사는 그 내면에 쌓아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마치 이런데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뭐 데일밴드를 바르고 약을 바르고 뭐 후시딘을 바르고 약을 바르듯이 그 내면에 그 소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내놓고 같이 고백하고 다루어 주어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셀이거든요. 본래적인 셀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옛날 그 카톨릭으로 말하면 사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이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아주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감정이 잘 해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영적 단계에 도달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 속에 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잖아요. 아무리 신앙의 고수래도 상처를 입는다고요.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윗처럼 막 저주도 하고 막 개새끼 소새끼 욕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나누어도 1대1로 나누는 건 그렇게 해서 해소되는 인간 감정과 감성의 정화가 사실은 진짜 극도의 고수의 반열에 이르기까지는 다 정화가 안 됩니다. 남아요.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 그러니까 친구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셀이죠. 여러분 셀 모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눔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저는 일생 동안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분을 원망한다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그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이미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이게 아프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괴롭다. 애가 10명이 죽었어요. 자식이. 애가 재산은 그렇다 치고 내 몸뚱이 아픈 건 좀 그렇다 치고 자식이 10명 죽었어요. 눈앞에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그냥 칼로 다 찢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하라, 안전해라, 그냥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 있으니까 괜찮아. 그따위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따위 말을 하는 그놈을 그냥 죽으라고 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먹는 거예요. 야단 맞고. 왜냐면 가만히 있든가. 그런 어떠한 상태에 상처 입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게 저는 신기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그러니까 네가 어찌 어리석은 여자애 하나같이 그러느냐. 하나님이 화도 주시며 복도 주셨은즉 화도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치만 소화가 안 되죠. 다. 왜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지? 소화가 됩니까? 나는 어머니가 밤새 두둥겨 맞는 그것도 소화가 안 되던데? 막 피눈물이 흐르던데, 그냥. 막 새벽 전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소화가 안 되니까요, 내 안에. 그때는 셀 이런 것도 모를 때죠. 그러니까 혼자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동생 막 얼굴 찢겨가지고 그냥 인디언처럼 얼굴 만신창이 됐는데 사회에서 막 그놈들 그렇게 경찰하고 짜고 막 이지매하고 이럴 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요. 이런 게. 이게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치솟는 감정은 너무너무 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의 스티그마처럼 아주 강하게 인쳐진 건 뭐냐면 하나님은 베스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거라는 게 거의 무슨 영혼의 잣대처럼 기둥처럼 꽂혀 있으니 그거는 거부가 안 되고, 근데 이건 소화가 안 되고 이건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막 미친 듯이 그냥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한 거를 이제 엘리바스는 너 하나님 원망하고 있네. 너 하나님 정죄하고 있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데 어떻게 비웃는 거냐면, 야 네가 전에 욥 너
편안할 때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네가 위로하고 잘 살라고 권면하더니 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원망하네? 요 얘기예요. 요게 1절부터 6절 말씀이. 네 신앙과 네 믿음 아무것도 아니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멈칫했냐면, 딴 거 읽었죠? 예, 왜 그랬냐면 이게 저한테 팍 다가온 거예요. 고난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의 상대성, 이건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상대성인데, 고난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혈병을 앓고 췌장암을 앓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예요. 이 고난이, 손톱 밑에 가시가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아픈 거예요. 고난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고난은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픈 거예요. 크고. 저는 DTS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한 어떤 학생이 자기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맨날 닭다리만 드시고 자기는 맨날 가슴 퍽퍽한 가슴살만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서럽대요. 아니 근데 그 고난이라고 나누는데 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존중해 줘야죠. 자, 고난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객관적 고난은 없느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럼 고난이 객관화시킬 수 없느냐? 있는 거예요. 암이 아픕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픕니까? 이런 거예요. 고난이 객관적으로 있다니까요. 정도가. 연단이 수준이 있습니다. 1kg짜리 연단이 있고 100kg짜리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kg 들라 그러면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무게를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연단도 그래요. 연단도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이 평소에 위로하고 격려하던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집안의 구조나 그 어떤 아픈 장애우를 입고 태어난 그런 분들 돕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던 이 욥의 그 신앙과 구제와 그런 것들을 지금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10명의 자녀가 눈앞에서 며칠 됐어요 이거? 일주일 된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 없이 있다가 말을 내뱉은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날 이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8일 된 거 아닙니까? 8일. 진짜 논리적으로 따지면 8일 된, 지난주에 겪었던 자식이 10명이 지금 눈앞에서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지 몸뚱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 전에 욥이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들의 고난과 같이 놓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말할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엘리바스는 고난의 절대성, 고난의 그 객관성을 보지 않고 고난을 다 상대화. 이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다 상대적으로 다 아프다라는 거를 수용하면서, 그런 이해심과 수용성을 가지면서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이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7절, 8절, 9절은 뭐냐면 네 신앙이 너 고난 당한다고 너 이렇게 무너지냐?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봐. 7절 생각해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 이 무슨 얘기 같아요? 네 고난? 죄 때문에 그래. 네 아픔? 악 때문에 그래. 그 밑에 절이 그거예요.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거둔 열매 재앙은 죄와 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 고백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10절 11절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는 사자, 젊은 사자, 그 백수의 왕, 얘도 소리가 그치고 이가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새끼들은 흩어지고. 이게 뭐냐면 욥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야. 몰락. 네가 이렇게 몰락하는 거야. 그게 심판 때문에 이렇게 네가 몰락하는 거다. 젊은 사자도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했는데 이렇게 뭐 없어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네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고 네 그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하는 거는, 이가 부러지고 그런 거는 네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다, 이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는 더 아픕니다. 더 아파. 곰곰이 생각하면 더 아파.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는 21절 끝절까지는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영적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말씀? 자, 요게 어떤 말씀이 뭐냐면 환상을 들은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므로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그러니까 깊은 밤중에 그 밤에 본 뭐요? 환상.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떨리고 막 뼈마디가 흔들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환상이 임하면 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워서 떨어요. 이거는 무섭다라는 개념보다 경외감이죠.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고요. 그러면서 내 몸이 막 떨고 쭈뼛하게 쓰고. 16절 그 영이 내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17절부터 얘기하는, 그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인간은 불의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 그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미련하거늘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랴. 그러면서 가루가 불어서 사라질 절대적 무능력한 인간, 무한한 하나님. 그런 무능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4명에서 셀 모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좋다. 근데 지금 누군가 자기 아픔을 탄식처럼 쏟아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를 중심으로 옆에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뭐 가족이라도,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들, 직장에서 동료들 이렇게 모여서 셀 아닌 셀, 소그룹이 이렇게 형성돼서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야 인마, 그건 네가 초래한 거지. 네가 네 잘못. 야,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건 네가 인마 준비 덜 해서 그래.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납니다. 이렇게 나면 다툼이 나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 얘기할 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해소가 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이게 사람들 사이에 만져질 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녀로 지음받고 공동체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가 있다고요. 즉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 어미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먹으면서 안정감을 누리듯이 공동체의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냥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엄마 네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네가 임마 그렇게 된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 상처받죠.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껍데기 있는 거 얘기하고 농담이나 얘기하고 그냥 보편적인 얘기 해버리죠.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하죠. 닫아버리죠. 그러면서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사회적 병폐로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정죄해버린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악 때문에 그래. 네가 생각 못하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영적으로 경험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피해야 될 1순위. 지금 만나면서 셀 모임이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피해야 될 1순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많이 있었고 가장 피해야 될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공적 자리에서는 절대로 훈계하거나 교훈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런 속으로 공적 자리잖아요. 내밀한 나눔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렇게 되면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상처 입은 그 사람이 나누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상처보다 더 깊은 내상을 입어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보다는 욥을 전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다 끌어안아주면서 우리가 뭘 알겠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거라든가 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야 여봐 너무 힘들지. 잘 견뎌가자 이겨가자. 뭐 이게 위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줘야지. 공감. 그게 우선입니다. 공감. 같이 끌어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 인격과 신앙과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거 봐. 네가 그런 건 네가 지금 A처럼 된 거는 B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A처럼 돼서 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이게 정죄가 되거든요. 정죄해버리면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배웁니다. 스스로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보면 이게 이제 산상수훈 얘기 아닙니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있나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마태복음 7장 내용도 네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 지금 로마서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과 그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올라 그냥. 그리고 그걸 막 얘기해.
근데 이거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주려고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지금 내 아픔과 통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빛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게 소화가 안 된 걸 같이 위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파워가 그런 거예요. 공동체, 이게 혼자도 이게 사겨지지만 이게 감정의 찌꺼기가 다 해소 안 됩니다. 공동체라는 건, 인간 공동체라는 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거기서 이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랑과 섬김, 배려와 위로 속에서 이게 가장 큰 가르침이라 그랬죠. 같이 품어주고 그러면 스스로 배웁니다. 스스로 배워요. 그러면 맑아집니다. 사람이 맑아지고. 그럼 언제 가르치냐? 듣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언제요? 물을 때. 물을 때. 언제요? 물을 때. 형님, 참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때. 물을 때.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임마 너 임마 이러지 말고, 아 너무 힘들구나, 아 그 참 나도 똑같은 일 겪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더라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물을 때 그걸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이 절대 선이다라는, 이것이 세계를 보는 틀이다라는 그런 게 딱 왁구가 짜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로 세계를 해석하고 그거로 세상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관념이 생겨버려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으로 욥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인과응보적 답변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네가 그런 원인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거니 그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회개해. 악과 죄가 아니면 이런 재앙이 안 오니까 네가 악과 죄를 졌네. 하나님 앞에 회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런 툴을 사실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의 틀을 가지고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엘리바스와 동일한 그러한, 엘리바스 훌륭한 현자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럼 그거를 넘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의식을 넓혀라. 뭐를 넓혀라? 의식을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넓히냐? 자꾸 수용하세요. 굳어지지 않고 자꾸 수용하세요. 기준을 가지고, 말씀, 예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대가 흘러가도, 내가 나이가 70, 80이 돼도 거기서 수용을 하세요. 자꾸 수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그걸 수용하세요. 그러면 이게 넓혀져요. 그러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마음을, 어린아이 같아지라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그냥 수용성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젊은 세대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의식을 넓히면, 그러면 엘리바스 같이 안 됩니다. 더 넓은 사람이 돼요. 굳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있는 곳에 이 넓은 마음, 그리고 넓은 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생활하는 복된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또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내일 강동지방 연합성회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하는데 위에서 강동지방 연합성에 위한 조찬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새벽 성도들에겐 이런 걸 나눕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또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